안녕하세요. 오늘도 새가족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연일 뉴스를 들으면 놀라운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하죠. 그 배우 이모 씨 지금 뭐 마약 사건, 가수도 또 뭐 연루돼 있고 이래가지고 떠들썩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죠? 이 개인을 보면 가수나 연예인이나 그 개인을 보면 아주 성공한 사람들 같은데 이런 또 깜짝 놀랄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미 2년 전에 무속인이 예언을 했다 하죠. 주사기가 보이고 뭐 수갑 찬 게 보이고 이렇다 미리 얘기를 했었다 그러죠. 설마 그래도 자기한테 그런 일이 있으리라 생각을 했겠냐, 그죠? 미국의 총기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지금 10명 정도 사망한 걸로 되어 있는데 계속 늘어날 거다. 왜 그러냐면 아주 중환자가 10몇 명이 더 있기 때문에 늘어날 거다. 근데 이제 총기 사건의 주범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던 사람, 그리고 환청이 들리고 이런 사람이죠. 계속 사람을 죽여라 하는 이런 환청도 들리고, 이렇게 시달렸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죠?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올까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그죠?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오냐.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요. 의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아니다, 그죠? 무속인이 가르쳐주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이걸 어떻게 의학이나 과학으로 이걸 풀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왜 그런지 그 문제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문제도 모르고 답도 모르고 있어요. 성경에는 그 문제와 답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답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1과 원래 인간과 근본 문제 해결이다, 그죠? 원래 인간은 어떻게 창조됐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 세상을 창조해서 그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 축복을 주셔서 인간에게 만물의 영장, 축복을 주셔서 인간을 그 축복을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창세기 1장 28절에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데 이 인간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왜 그런 문제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냐. 그 문제가 뭐냐.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면서 온 문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문제가 왔단 말이죠. 그죠?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 떠나니까 영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돼 버렸다. 말하자면 영이 죽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1%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를 원죄라고 그러죠. 이 죄의 결과는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은 자 피를 흘려 죽어야지만이 사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왜 그러면 자기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할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낼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그렇게 했단 말이죠. 저주 재앙 올 수밖에 죄의 결과.
그래, 하나님 떠난 죄뿐만 아니라 세상에 살면서 많은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이렇게 전락이 됐죠?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에게 속았어요. 뱀이라는 이 강교하는 짐승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렸다. 그래서 그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그래서 이 저주재앙이 끊임없이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 게 성경에 사람들의 방법은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냐. 무속인은 귀신 들린 자예요. 무속인, 점술이 많은 우상 섬기고 종교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신 거죠. 이게 인간의 방법이에요. 뭐 성당도 가보기도 하고 교회도 가보기도 하고 뭐 절에도 가보기도 하고 불교는 윤회설이 있습니다. 그죠? 그 왜 윤회를 하고 있을까요? 사람에게는 업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죄의 업보는 자기가 전생에 지은 죄, 그 죄가 다 없어질 때까지 계속 윤회를 하는 거예요.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뭐 전생에는 지로 태어났다가 다음에는 소로 태어난다. 뭐 이런 소리, 이런 회개한 소리를 합니다. 그죠? 그러면 업보가 없어지나요? 거기에 대한 답도 없어요. 그래서 절대로 구원의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는 완전히 해탈한 자, 완전히 모든 것을 깨달은 자, 이것들을 다 업보가 다 해결되어지고 모든 것을 깨달은 자, 이 부처라는데, 제가 지금 스님으로 계시다가 돌아오신 개종하신 분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100% 그렇게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개종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길을 몰라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종교생활을, 왜 종교생활을 할까요? 개나 소나 돼지가 종교생활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소가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안 하죠. 왜 그럴까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됐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 떠나니까 영적인 하나님 아닌 사단에게 잡혀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냐, 도대체 어떤 상태로 있냐, 성경에서 밝히고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신분이 마귀자녀예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자녀. 그래서 영적 문제 올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귀신 섬기는 행위를 할 수밖에 없다. 참, 자기가 신분이 마귀자녀니까 귀신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다닌다. 에베소 2장 3절에 정신문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완전히 마음과 생각을 사단에 잡고 있단 말입니다. 공황증, 우울증, 막 이렇게 오는 거죠. 그죠? 이 무슨 문제죠? 계속 어떤 사람은 심각하게, 아까 그 총기 사건 한 사람들, 소리가 들려요. 눈에 보이기도 하고. 심하면 그렇게 되어지죠. 그죠? 자기 마음과 생각만 잡히는 게 아니라, 이 마음과 생각이 뇌로 전달돼서, 이게요, 삶이 되어지고, 행동이 되어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총을 쏴고 그렇게 사람을 죽이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한테 잡혔어. 이런 문제가 오죠. 그죠? 뿐만 아니라 이 사단은 육신 문제,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리기도 하고, 질병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렇게 경제 문제, 경제를 완전히 썰어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죠? 지옥 같은 삶을 살게 합니다. 왜? 지옥에 갈 신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지옥 같은 삶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사람은 한 번은 죽는데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단 말이죠. 이 땅에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나요? 그러면 자기만 그렇게 되냐?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
제사라는 그 형태를 통해서 대물림되게 만들어버린다. 귀신을 섬기는 행위 계속. 제가 소천하신 우리 할아버지한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제사를 많이 지낸 아주 전문가예요. 물어봤어요. 제사 지는 자리에 조상이 오냐 귀신이 오냐. 귀신이 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큰 귀신이 먹는 밥, 작은 귀신이 먹는 밥 따로 차린대요. 제사를 너무 많이 지내보셔가지고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신 섬긴 자는 천국 갈 수 없다. 예수 영접 딱 하시고 천국 가셨어요. 할아버지는. 제사라는 걸 통해. 출애굽기 20장 3절로 5절에 3, 4대까지 망하게 한다. 무속인 후대는 4대, 5대가 없어요. 다 망해버리고 내가 귀신 섬긴 만큼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렸다. 그럼 여기에서 인간이 그러면 이렇게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성경에서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답도 제시를 했어요. 그 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하나님이 방법을 주셨어요. 그 방법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아닌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 잉태돼서 우리의 육신을 구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그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거다. 내가 그 예수를 보낼 거다. 메시아, 구원주를 보낼 거다. 말씀하셨단 말이죠.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길을 여실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를 바른 자가 구원받았다. 그 말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 되신다. 왜 그리스도였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시는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의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셔버렸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 이렇게 고백한 자에게 16절, 마태복음 16절 이하에 뭐라고 했죠?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고 반석같이 우리를 만드시고 그 위에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다. 정인으로 세우시더라.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는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려 흑암이 다 무너진다. 그 말입니다. 그죠? 천국의 열쇠를 내게 해주고 기도에 응답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우리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죠?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문을 두드리는 게 뭐죠? 전도자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신다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영접하고 혹시 이 자리에 그리스도를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 혹시 계시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인간의 문제에서 근본적인 문제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하고 같이 하실 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때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 따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오셔서 영원히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떠나서 영원한 저주 속에서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하나님과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사오니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리고 전하는 하나님 그리스도의 참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새가족국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